할렐루야. 주님의 대속의 고난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증거하는 우리 사순절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사순절 첫 번째 주일에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며 다 같이 일으켜서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심으로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구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양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언제나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자비와 은총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공로로 하지 아니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사 그의 아름다운 고난과 십자가의 대속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있는 이때 구속받은 우리들 사순절을 맞이하여 나를 위한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증거하고 세상의 연락과 사탄의 미혹을 믿음 가운데 물리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의 아름다운 삶과 능력으로 나아가는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라나는 성결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혼란 가운데 있는 외지와 내지의 선교사님들과 특별히 우크라이나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주님 친히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통치와 좌정함 가운데 이 땅의 악한 세력을 물리쳐 주시옵시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교회의 각성과 회개와 복된 성결의 은혜로 이 시간 나타나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으로 이 시간 역사해 주시고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 어린이부터 노년에 이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어린이들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며 오늘도 예배 가운데 기도의 응답과 찬양 가운데 영광의 찬미와 우리의 심령의 말씀의 변화로 성령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감사를 받게 합당하신 우리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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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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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
섭니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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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예수는 나의 힘이여 내 생명 되시니 그 주 예수 떠나 살며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여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여 늘 주옹성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지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여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여 내 기쁨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보며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위해 갈보리 십자가에서 그의 생명을 들여주셨고 또 우리에게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여 주셨지만 하나님 이 사순절에 우리는 주님의 이 은혜를 잃어버리고 세상의 정욕 가운데 주님을 따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던지요. 하나님 이 시간 내 심령과 입술과 행함 가운데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잊고 살았던 죄를 고백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정결케 해주시며 새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순종으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주께 함께 고백합시다. 미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의 고백을 들으시고 통해 자복하는 심령 위에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죄의 도말에 아름다운 이 기쁨을 가지고 이제는 순종으로 주님을 쫓는 사순절의 영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아멘. 잘 주여랍니다. 김옥규 권사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주하라 성도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거룩한 주일 저희들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무한한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길 원하오니 은혜 내려 주시오며 날마다 순간마다 주님의 사랑을 감지하게 하심을 감사하며 저희들을 위하여 십자가의 괴로움을 당하셨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저희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한없이 베풀어 주셨건만 저희들은 순간순간 삶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헤아려 보며 체험하고 있는지요. 아버지, 입을 통해 나오는 말들이 이웃들에게 상처를 주지는 않았는지요.
나의 뜻과 내 생각대로 행하며 판단하며 정죄하며 교만과 불평, 불만, 기쁨으로 행하지 못한 것 얼마나 많았는지요.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 용서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게 하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기근과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과 불안에 쫓기고 있는 저희들에게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시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샌 앤드류와 시버시를 함께 동력하게 하심을 감사하며 합하여 선을 이루는 교회 되게 하시며 부흥성장하게 하옵소서. 감사하신 주님, 여러 기간 가운데 함께 하시어 일일이 간섭하시고 가르쳐 주시어 모임 가운데 함께 하옵시며 모이기에 힘쓰어 노력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사순절 첫 주일입니다. 경건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옵시며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에게 능력 주시고 권능을 허락하시어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 세움을 주시어 담대하고 강건한 믿음으로 한 주간도 세상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외지와 내지에서 선교하시는 선교하시는 김성호 선교사님, 조재명 목사님, 데이비 김 목사님 함께 하시어 많은 열매 맺게 하시며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며 감사함으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우크라이나 전쟁 중에 있는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며 이 나라와 우리 한국의 위정자들을 축복하시어 복음으로 세워지는 나라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몸이 연약한 지체들과 마음이 아픈 성도들도 있습니다. 어루만져 주시어 평강으로 인도하시어 주님이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확증하는 삶 되게 하시며 치료하여 주셔서 늘 함께 하심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배를 돕기 위해 수고하시는 손길들을 축복하시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성도 되게 하옵시며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시고 다시 오실 소망 중에 소망에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그부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사순절에 우리 사도행전 4장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고 주의 은혜의 말씀을 함께 바라보길 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환경과 또 우리의 생명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나올 수 있는 심령의 아름다운 은혜와
또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복된 은총을 우리에게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게 주신 이 아름다운 것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택임을 늘 깨달으며 원망과 시기는 이제 사라지고 오직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몸된 교회를 향해 기쁨으로 섬겨 나아가는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해마다 1월 달이 되면 현재 그 지구에 종말이 얼마나 가까워 왔는가 신학자들이 발표하는 게 아니라 과학자들이 발표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지구의 종말의 시각이다. 그 둠스데이 클락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인데, 이 핵에 관련되어 있는 과학자들이 1947년부터 2차 대전 이후에 핵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되었는데 이것이 앞으로 인류 멸망에 큰 도화선이 될 거라는 염려 가운데 이 인류 종말의 시간을 이렇게 해마다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1950년대와 60년대 그 핵이 굉장히 많이 만들게 되게 되면서 인간의 종말의 시간이 점점점 줄어들게 되고, 또 1990년대에는 잠깐 이 동독이 무너지게 되면서 냉전의 시대가 끝나는 것 같았을 때는 조금 여유 있는 시간으로 가는 듯 했지만 지금은 이제 불과 100초밖에 남지 않는 인류의 종말이 거의 가까이 왔다라고 1월 달에 발표를 했는데, 이 기관에서 이제 지난주에 100초도 안 남았다, 곧 우리는 멸망할 수 있는 위험에 있다, 빨리 세계가 정신을 차려야 된다라는 특별 담화문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후에 이제 원전을 폭격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언제든지 핵 단추를 누를 수 있는 매우 위험이 고조된 상황 가운데 이 믿는 우리 성도들, 또 신학자들이나 아니면 목사님들만 종말을 말하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고, 지난주 같은 경우는 구글에 이 트렌드의 1등이 이 아파칼립스, 그러니까 종말을 의미하는 인류 멸망이 1위에 될 만큼 모든 사람이 지금 이제 공포에 이렇게 떠는 그러한 모습에 우리는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단에서도 그 우크라이나에 있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이 폴란드에 이제 그 캠프를 만들게 되고 루터란 월드 릴리프를 통해서 이제 그 도움의 사역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 루터란 안에서는 약 60명의 선교사님들이 우크라이나에 있는데 철수를 하라고 이제 권유를 했는데 아직도 많은 분들이 거기에서 실제 머물면서 사역을 하고 있다는 그러한 편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벤자민 모리슨이라고 하는 우리 선교사님이 쓴 편지에 보게 되면 한계 상황 가운데 남아있는 사람들이 언제 죽을지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전에는 복음을 증거해도 별로 이렇게 반응을 보이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그 인생의 죽음 앞에서, 그래서 국가의 위기 앞에서 복음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또 이 와중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아이가 태어나게 되고 결혼도 하게 되고 또 장례식도 치르게 되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많은 선교사님들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면서 이렇게 남아서 사역을 하고 있다는 그 소식을 받았습니다. 정말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이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개입과 주권의 은혜 가운데 속히 이것이 평강으로 해결되는 것을 우리가 바라는데, 어쨌든 한계 상황 속에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무기가 뭐냐,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구체적으로 뭐냐, 그것은 복음밖에 없음을 우리는 다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4장은 2장의 내용과 상당히 흡사합니다. 성령이 오순절에 강림하게 되면서 이 베드로와 사도들의 설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서 교회의 시대가 시작이 되게 되었죠.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성령의 은혜 가운데 회심과 세례를 받았던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이루게 되는데, 이때 교회의 원형, 천국의 모형이 되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설교의 제목과 같이 이상적인 커뮤니티, 공동체의 모습이 이때 나타나게 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 네 가지에 힘썼다. 우리 2장 설교를 기억하시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것은 닥터린, 가르침에 헌신을 했죠. 사도들이 가르쳤던 것은 십자가와 부활에도 예수님의 복음의 사역이었는데 거기에 헌신을 하게 됩니다.
성도 간의 교제가 기쁨으로 하나가 되는 믿음의 공동체로 나아가게 됩니다. 성례, 예수님을 믿는 자는 세례를 받고 또 믿는 자들은 그 안에서 성찬을 나누게 되는 성례의 헌신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 공동체의 원형이 사도들이 이제 산헤드린에 잡혀가게 되면서 핍박을 받게 되는 시대 가운데 매우 위태하게 되었는데, 오늘 보면 4장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전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전에는 안나의 그 뜰에서, 제사장의 뜰에서 예수님을 저주하며 모른다고 했던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옳으냐, 너희 말을 듣는 게 옳으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라고 하면서 부활의 도를 가르치지 말라고 그랬는데 담대히 증거하게 됩니다. 또 풀려난 이 제자들을 향해서 교회가 기도를 하는데 다른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어려운 핍박의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 후에 오늘 본문 4장 32절에 보면 2장에 나왔던 천국의 모형이 되었던 교회의 원형이 깨지지 않고 오히려 강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4장 32절에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공동체가 균열이 되지 않고 오히려 핍박 가운데, 2장에는 핍박이 아주 없었는데 4장에는 핍박이 시작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오늘 본문에 믿음 가운데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믿는 무리다 이렇게 표현했죠. 믿음 가운데 하나가 돼요. 그 다음에 교회의 목적, 하나의 뜻과 하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주신 이 믿음과 목적 위에서 이 일을 함께 할 수 있도록 다 같이 통용을 하게 되면서 사용을 하게 되는 재정이나 재산의 사용이 하나 가운데 통일이 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 그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믿음이 하나가 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렇죠? 믿음이 여기서 깨지는 거나 아니면 그 이단이나 다른 걸로 되게 되면 교회가 굉장히 혼란스럽겠죠. 근데 믿음이 하나가 됩니다. 성령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하나가 돼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가운데 이 사역에 집중을 하는 한 마음과 한 뜻의 목적이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않고 기쁨으로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예물과 제물을 드리는 그러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천국의 모형이 되는 공동체는 구약에도 2번 나타났습니다. 언제 나타났을까요?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공동체로 나아가는 2가지의 기능이 있는데, 하나는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함께 주님과 함께 금식하며 교제하다가 십계명,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오게 되죠. 즉 말씀의 나라로 이 나라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죄된 죄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제사의 나라로, 예배의 나라로 나아가게 됩니다. 예배로 나아가기 위해서 성막을 이제 하나님이 모형을 주셔서 성막과 제사장에 관련되어 있는 말씀을 주시는데, 그러면 예배 가운데 나아가기 위한 성막과 제사에 관련된 일을 하기 위해서 모세가 이걸 반포를 해요. 그리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이 가운데 너희가 예물을 드려라 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35장 29절에 보면 구속의 출애굽의 은혜를 받은 백성들이 말씀과 제사의 예배의 그 마음 가운데 공통으로 하나가 되면서 예물을 드리게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노예였지 않습니까? 다 가난했어요. 하나님이 이집트 사람들에게 전리품처럼 내어주게 되면서 그때 이 전리품을 가지고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가난하고 노예였던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 가운데 있는 믿음과 목적과 사용 가운데 자기의 것을 내어놓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성막이죠, 제사를 위한 모든 것들이죠,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감사하여 하나님의 뜻을 앞으로 계속 이루기 위해 말씀과
예배,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자원하여 드리는 것이 곧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자원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까 모세가 나중에 보면 뭐라고 말하죠? 그만 가져오라고, 그만 가져오라고, 너무 풍성하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구약에 어떤 예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이제 다윗에게 성전에 관련되어 있는 모형을 주시죠. 그래서 성막의 시대에서 성전의 시대로 가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이 워낙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다윗 당대는 아니고 그 다음 세대인 솔로몬의 세대에 나아가게 되는데, 다윗이 자기가 직접 짓지는 못하지만 이걸 준비를 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에 관련되어 있는 비전을 주게 됩니다. 이때 백성들이 우리는 안 하겠어요 라고 하지 아니하고요, 자원하여 함께 참여를 하게 됩니다. 역대상 29장 9절에 보면 백성들은 자원하여 들었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들었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였느니라. 그렇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여, 그건 구속의 은혜, 그걸 기억하여 하나님의 이 구속의 은혜를 계속 다른 사람에게도 증거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 가운데, 즉 한 믿음이 한 목적 가운데 하나로 통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여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1인당 얼마씩, 아니면 누구누구만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자원하여 드리는, 하나님의 비전 가운데 자원하여 드리는 이 기쁜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막, 성전, 그리고 놀랍게도 교회 시대에 이 일이 2장과 4장에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보면 모든 사람이 이 일에 자원하여 드리는 이 일이 되었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헌신하는 것은 세상의 권력의 압제의 어떠한 명령이 아니라 율법적인 길티, 그냥 어쩔 수 없이 내가 한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33절에 보시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증언했다라는 것은 빛을 갚았다라는 뜻인데 특이한 단어가 쓰여 있어요. 하나님이 부활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게 빚진 마음으로 이걸 증거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들이 다른 걸 한 게 아니라 말씀을 증거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게 되었을 때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른 것에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의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은혜라고 표현되어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요한복음 1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오신 예수님, 그렇죠? 예수님을 받는 게 은혜 위에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은혜에 기인하는 것, 우리의 은혜의 동인 원인은 뭐냐? 그것은 곧 말씀이 육신이 되어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모든 말씀,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예수님의 말씀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한 믿음의 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사역이 행정적인 조직이나 아니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어떠한 그러한 모티베이션, 동기적인 스피치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게 되는 말씀의 은혜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은혜 받았다라는 말을 자주 하게 됩니다. 이 단어는 믿는 우리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하죠. 이 단어의 성경적인 의미를 우리가 잘 알고 분별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복신앙적으로 분복에 있는 우리의 것들을 은혜로 도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이죠. 예를 들어 고린도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혼란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절과 2절에 바울 사도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은혜와 구원을 이렇게 연결을 시켰어요. 왜 고린도 교회는 말씀을 들었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았을까요?
일단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부활을 믿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교회에서 부활을 믿지 않으니까 엉뚱한 데서 은혜를 찾는 거죠. 내게 주신 은사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택이 나 자신을 자랑하는 시기와 질투의 방편으로 사용이 됩니다. 나는 베드로, 아볼로, 바울파, 예수님파 이렇게 파로 갈라지게 되면서 시기와 정욕 가운데 성찬도 온전히 드리지 않는 거죠. 부활도 믿지 않는 거죠. 은사에도 혼란이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왜 은혜를 헛되이 받는, 은혜의 중점이 과연 뭐냐? 은혜의 중점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업이나 직장에서 예를 들어서 돈을 좀 더 많이 벌게 되거나 프로모션을 하게 되면 나 은혜 받았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나 우리 식구들이 어떤 일이 현세적으로 좀 내가 원하는 정욕이 이루어지게 되었을 때 나 은혜 받았다 이런 표현을 쓰게 됩니다. 거꾸로 교회 안에서도 은혜가 떨어졌다 이런 표현도 씁니다.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은혜가 떨어졌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은혜가 없다 이런 말도 씁니다. 이건 그러면 이 은혜를 우리는 어떻게 판단하고 쓰게 될까요? 어떤 사람에게는 은혜가 주어지게 되고 어떤 사람은 나에게는 비교적으로 없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 은혜를 완전히 혼용하면서 오용하고 있는데, 성경에는 그러면 이 은혜를 도대체 뭐라고 말할까요? 예를 들어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는 그 은혜가 항상 그리스도와 관련이 있어요. 예를 들어 누가복음 1장 28절에 보면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하신 마리아에게 가브리엘이 이렇게 말을 하죠.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아니 지금 결혼도 하지 않는 상황 가운데 이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는데 이거는 율법에 돌을 던져 죽게 되는 그러한 상황인데, 성경에서는 가브리엘 통해 하나님이 은혜 받은 자여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미리 선포를 하는 겁니다. 즉 예수님을 받은 잉태한 그것이 세상의 조건 가운데 율법이거나 아니면 세상의 힐난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지만 그리스도를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1절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과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예수님 플러스 율법을 더할 것이냐 말 것이냐 회의를 하게 되는데, 이때 베드로가 담대히 말하죠. 사도 바울과 바나바와 이 선교를 했던 자들이 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셨다. 그 은혜는 구원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차별이 있는 게 아니에요. 믿는 모든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그 은혜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이나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건 뭘까요? 주님의 몸된 교회와 주님의 섬김을 위해 주신 은사와 직분이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께서도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각각 받은 은사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청지기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를 맡은 청지기. 그죠? 하나님의 이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를 우리가 증거하고 섬기는 그 일 가운데 주신 것이 뭐냐? 그 은혜가 뭐냐? 직분과 은사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빌립보서 1장 9절에 보면 네 번째 형태의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구원의 saving faith, 구원의 믿음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 가운데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땅에 살아갈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고난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도 은혜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우리가 혼용하고 있는 이 땅에서 믿지 않는 자나 아니면 기복신앙의 잘못된 가르침 가운데 있는 교회에서 사용하는 은혜가 완전히 다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믿음 가운데 혼란과 핍박이 있어요. 근데 그게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을 온전히 붙잡겠죠. 시편 119편의 말씀처럼 내가 이걸 통해 유익,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더 지키는 것으로 되게 되는 것이죠. 혼란 가운데 예수님을 향해 더욱더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었을 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는 저주받았어요, 은혜가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내 믿음 가운데 있는 환란, 그게 건강이든지 재물이든지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어려움이든지 이때 주님을 붙잡는 그거를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은혜를 받았다. 무리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율법으로 시켜서가 아니라 이 은혜의 반응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이 은혜의 사역을 위해 기쁨으로 드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큰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굉장히 많은 성도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 앞에 반응으로 헌신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가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며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줍니다. 여러 사람들, 한두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반응 가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믿음 가운데 한 목적으로 하나의 그 사용의 그 목적을 향해서 기쁨으로 동참하게 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가난한 자가 없고, 그죠? 필적한 사람이 없고 부족한 사람이 없고 은혜의 공동체로 한마음 한뜻으로 기쁨을 누리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명기 15장에 보면 가난한 자가 없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 신명기 15장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드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여기 보면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본문에 아주 그 순서가 똑같죠.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세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땅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철과 동이 그냥 파면 나오는 땅이거든요. 포도송이라 혼자 들 수 없을 정도로 풍성한 은혜의 열매의 땅이거든요. 아무리 그 악하고 음란한 세대의 우상들이 있는 나라가 우리를 쳐들어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만을 섬기면 하나님이 다 물리쳐 주시거든요. 오직 주님만을 섬기며 말씀을 지켜 행하게 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 가난한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40년의 광야의 생활 동안에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가 있었겠습니까? 없죠, 여러분. 다 똑같은 거 먹었어요. 만나 먹었습니다. 다 메추라기 먹었습니다. 다 똑같이 한 길을 걸어갔어요. 성령의 불기둥과 구름기둥 가운데 그 같이 갔습니다. 언약궤를 중심으로 같이 갔습니다. 근데 이 지속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나안 땅으로 계속되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을 온전히 듣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네. 그러나 여호수아를 통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우상을 섬깁니다. 약탈을 합니다. 기업의 분배에 불만족합니다. 왕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뺏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가난한 자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있는 그것도 어떻게 됩니까? 사사기 우리 수요일날 보는 것처럼 외부의 우상을 섬기는 나라가 와가지고 다 가져가요.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 우리를 압제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은혜를 받은 성도의 핵심은 오늘 부활의 말씀을 들어서 큰 은혜를 받은 것처럼 그 은혜를 받은 자는 어떻게 합니까? 이 사역이 계속되도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동참하면서 나눔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부요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2장에도 스탈린 그때 기억하시는 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 말씀은 공산주의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주에 보겠지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제 사건이 이제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 이상적인 공동체에 균열이 생기게 되게 되는데 사탄이 미혹하여 거기에 넘어가게 되는데 이때 베드로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팔기 전에도 이게 네 땅이었고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즉 교회 공동체의 이렇게 나눔이 국가가 아니면 어떠한 권력이 전제주의에 있는 왕이 다 소유를 가져다가 자기 마음대로 분배하는 게 아니에요. 소유는 각자의 소유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겁니다. 그런데 믿음, 한마음 한뜻의 목적, 사용을 위해 기쁨으로 자원하여 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본문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는데 대표적으로 바나바라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36절에서 37절에 보면 오늘날 사이프러스, 우리 그 지중해에 있는 섬나라죠. 여기에 레위 족속에 있었던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흩어진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이제 디아스포라를 이루게 되면서 사이프러스에서도 이제 거기에 이제 정착을 하게 되었죠.
근데 거기에 이제 그 레위인이었기 때문에 아마 다른 기업은 할 수 없고 예배에 관련된 일을 하게 되는데, 이 사람이 우리가 본문을 잘 보시면 착각하지 않아야 되는 게, 바나바는 거대한 부자여가지고 이거 줘도 아무런 상관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레위 족속은 다 가난해요 사실은. 그러나 자기 준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기쁨으로 드리게 되는 것이죠. 이 사람이 그래서 별명이 생겼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뭐라고 말합니까? 바나바다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바나바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어에 보시면 선지자의 아들이다라는 뜻, 선지자의 아들. 실제로 나중에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그 여러 그 집사님들을 그 교회 지역 그 지도자들에게 선지자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선지자의 아들이다. 또한 다른 표현은 위로와 권면의 아들이다. 그런데 바가 아들이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한 뜻으로 위로와 권면을 하게 되는데, 이 권위가 있어서 이 사람이 말을 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따라가게 됩니다. 격려하면서 위축된 자가 힘을 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이러한 별명을 얻게 되는 거죠. 이 사람이 그의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나바가 예를 든 거예요. 다른 사람도 많이 있었는데 그렇게 예를 든 겁니다. 중세 이제 그 교황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너희 재산 다 내 앞에 가져오라고, 문서를 이렇게 가져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단어를 사도 앞에 두는 거기 때문에 교황이나 신부 앞에 둬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이단도 그런 사람 많이 있죠. 집문서 교회에 맡겨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성경 해석이 좀 곤란합니다. 이 해석은. 왜냐하면 이제 초기에는 이렇게 됐지만, 우리가 다음에 바로 보겠지만 이제 집사님들이 세워지게 되면서 교회 사용에 관련되어 있는 것은 분리가 되게 돼요. 기도와 말씀의 사역자와 교회 행정의 집사님과 분리가 되게 됩니다. 이걸 여기까지만 보고 그냥 이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막 악용을 하는 거죠. 자, 어쨌든 이 바나바가 이 사역 가운데 기쁨으로 동참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바나바는 그 다음부터는 뭐 먹고 살았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가나라 이 헌신 가운데 그러면 주님 앞에 기쁨으로 헌신했던 사람들, 한 믿음과 한 목적과 한 사용 가운데 나아갔던 자들은 그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 본문의 바나바를 구체적으로 예를 든 것은 사도행전에 그의 행적이 궤적이 분명하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후에도 바나바는 계속 헌신을 하게 됩니다. 놀랍죠? 한 번 헌신하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 안에서 그 사역으로 계속하는 거예요. 그의 이름의 별명답게 사도들이, 야, 너는 유로의 아들, 권면의 아들이라 할 만큼 그 사역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하거든요. 바나바와 나는 왜 일을 하면서 하겠냐, 이렇게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굉장히 부모로부터 많은 재산이 있어서 일부 떼어주고 조금씩 그냥 그 소비하면서 주님의 일을 한 부자가 아니라 자기 일을 가지고 자비량 선교로 계속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보면 이 사람의 성품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뜻이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해지니라. 이 사람을 통해 아까 밭을 드린 그 사건 이외에 그 이후의 모든 사역이 이 사람의 성령과 믿음의 충만함의 사역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방편으로 사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나바의 사역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 회심을 하여 주님의 이방인의 사도로 일을 하게 되는데, 이때 예루살렘의 사도들에게 인도하여 소개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나바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주의 말씀을 가르치게 되면서 이 교회에 바울을 데려다가 함께 사역으로 인도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나바입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히 가르쳤던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사로 택함을 입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나아가게 되는데, 이때 선교사로 헌신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있냐, 여기에 대한 예루살렘 총회의 논의가 있거든요. 성령이 똑같이 내렸다,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의 구원을 예수님을 통해 주셨다, 보고를 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나바입니다. 마가를 1차에 함께 선교행에 갔다가 중간에 탈락하게 되었을 때 바울은 데려가기 싫어하거든요. 2차에.
근데 바나바는 데리고 갑니다. 권면과 위로의 아들 바나바가. 바울은 안 데리고 가요. 데리고 가서 사역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바울이 유언적인 디모데후서 4장의 말씀에 내가 죽기 전에 보고 싶은 사람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누굴 보고 싶어요? 마가를 보고 싶어 합니다. 이 사람에게 누구의 기회를 준 사람이 누구예요? 바나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바나바가 사울을 예루살렘에 소개하지 않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안디옥에 안 데리고 왔다고 생각해 봅시다. 선교사로 같이 안 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마가를 포기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교회사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나바의 헌신을 통해 착한 사람,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 가운데 자기 것을 내어주고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으로 헌신했던 이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펼쳐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 나를 어디에 대입하기를 원할까요, 여러분? 나는 이 본문에서 어디일까요? 여러분과 제가 주의해야 되는 거죠. 나는 가난한 사람이니까 교회에서 내 삶을 책임져야 된다, 이 말씀을 그렇게 해석하신다면 조금 성경의 해석에 조금 약간 좀 어쨌든 뭐 그래서 좋은 해석은 아닙니다, 여러분. 나는 바나바와 같이 많은 걸 하나님이 내게 주셨는데 이 일 가운데 함께 참여하기를 원한다. 근데 이 말씀은 너무 부담스럽다.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 이것도 좀 곤란한 거죠. 이 말씀은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그리스도를 통해 모두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받은 이 은혜 가운데 우리가 부의 세상 가운데 있는 부와 가난함이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가 있고 은사가 여러 가지 형태일 수가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여러분과 저는 말씀의 은혜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으로 나아가기 위해 기쁨으로 우리가 응답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에 바울 사도가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그 말씀 피할 수 있어요, 우리가? 없죠. 모든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신령한 예물로 드리는 그거 모든 성도에게 주신 은총이죠. 주님이 왜 두 렙돈을 드린 과부를 칭찬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8절에 보면 그래서 모든 성도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뭘 말씀하세요? 은혜, 참 은혜를 우리가 받기 위해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에 히브리서가 이미 말씀했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하죠. 히브리서 12장 28절에는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그리스도 말미암아 주신 구원의 은총 아닙니까? 나의 삶 가운데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모든 은사와 기쁨의 은총 아닙니까? 고난까지도 기뻐할 수 있는 성령 안에 있는 담대한 믿음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도 보면 은혜를 받자,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게 되는 거죠. 사도행전 20장 32절에 보면 교회는 세상과 교회 안에서 가장 줄 수 있는 최고의 무기는 무엇일까요? 최고의 선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은혜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이 말씀에 여러분 잘 말씀을 보시면, 자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내가 죽게 될 수 있는데 마지막으로 에베소에 있는 장로를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밀레도라는 곳에 장로를 불러요. 그러면 에베소 장로님들에게 바울이 마지막으로 부탁을 하는 거예요, 유언적으로. 그럼 이제 여러 가지 부탁할 수 있는 게 있겠죠. 뭐 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세상적으로 어떻게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말할 수 있겠죠. 근데 바울은 그런 거 하나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딱 하나만 했는데, 우리 본문의 본 동사가 뭡니까? 주와 은혜의 말씀을 부탁한다는 겁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의 말씀. 그렇죠? 오늘 큰 무리가 큰 은혜를 받은 부활의 예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은혜를 받아 이렇게 한 것처럼 에베소 교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 세상에 있는 아뎀이라는 신 가운데 이 정욕의 신이 판치는 에베소 교회가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보물, 그건 뭐냐? 예수님의 말씀이다. 예수님 말씀이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 이 말씀이 어떻게 합니까? 너희를 능히 든든하게 서게 한다. 너희를 능히 든든하게 서게 하셔서 기업이 있게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가장 핵심의 강단, 성도의 삶, 매일의 우리의 모든 사역의 중심이 뭐냐?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의 말씀을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헛된 은혜를 구하지 않는 주의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만약 성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은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를 소홀히 하고 세상 가운데 있는 헛된 은혜를 구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건 세상과 똑같이 멸망으로 가는 거죠. 신명기 8장 16절과 17절에 보면 모세가 두 번째 세대에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습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광야 가운데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불기둥과 구름기둥 인도함을 받은 그것이 뭐냐? 생명의 말씀인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겸손 가운데 훈련을 받아 하나님의 참 복을 누리기 위함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 근원이 어디에? 여기에서도 마음을 낮추고 주의 말씀을 받는 거죠. 근데 문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니까 생각이 좀 바뀌었습니다. 거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철과 동이 나고 풍성한 음식이 있고 또 음란한 여러 가지 우상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때 내 생각이 자꾸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으로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니라. 실제로 이 좋지 않은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죠. 이스라엘이 거기에 두 번째 세대가 들어가게 되었을 때 바로 어떻게 하죠? 우상을 쫓습니다. 이거 내가 힘으로 내 힘으로 얻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구원의 은혜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아요. 우상을 섬깁니다. 세상의 헛된 은혜를 쫓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죠? 이걸 다 빼앗기게 되는 거죠. 신명기 28장에 보면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모든 걸 풍족하고 모든 걸 공급하여 주었는데 기쁨과 감사함으로 섬기지 않은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합니까? 다 빼앗아 간다는 거죠.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에 와가지고 나의 고통을 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플로엔자라는 그 PBS의 유명한 시리즈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미국이 세계 최고의 부의 나라인데 가난한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부의 불균형 가운데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또 인생의 만족도를 보게 되면 부가 있는 사람들이 더 만족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불만족이 똑같아요. 그래서 이게 하나의 진단이 나오게 되는 거죠. 당시에 이 단어가 두 개의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어플루언스, 모든 게 풍성하다는 겁니다. 인플루엔자, 감기, 독감입니다. 즉 미국에 걸린 병이 뭐냐? 소비의 만족을 위해 계속 그걸 추구하는데 더 높은 소비, 더 좋은 소비를 하게 되는데 만족이 없어요. 더 이상. 그리고 이러한 삶으로 나아가게 되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세상에 내 주위의 이웃이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내가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있어도 돕고자 하는 동정심이 없습니다. 그 데이빗 제레마이라는 유명한 라디오에서도 자주 나오시는 목사님이 있죠. 이 목사님이 그래서 교회 성도들에게 그 소책자 중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Do you have affluenza? 코로나가 아니라 어플루엔자가 지금 있는 거 아니냐 질문하는 거죠. 모든 게 풍성했는데 이건 내가 얻은 거예요. 더 얻어야만 돼요. 여기에 내 행복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를 위한 만족으로 쫓았는데 결국에 끝이 뭐예요? 만족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상한 기현상이죠. 자살률이 후진국에 있어야 되는데 선진국에 높다는 건 참 우리에게 교훈을 많이 주죠. 중독 증세나 삶 가운데 삶의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자가 극부에 가장 많다는 건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총의 핵심을 깨닫지 못하게 되면 헛된 은혜를 구하게 되면 멸망의 길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깨달으며 초대교회 이상형의 공동체에 천국에 모여야 되는 그 모습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주신 구원의 은혜, 그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믿음의 은혜를 사모하며
믿음의 바탕으로 같은 목적을 향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사역으로 한마음 한뜻이 되는 우리 언덕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유다서 1장 3절에 보면 유다가 믿음의 공통점을 이렇게 강조합니다.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그렇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차별 없이 주신 것이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죠. 이 믿음을 위해서는 힘써 싸워야만 됩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성도의 가장 큰 삼각형의 가장 근본의 공통점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은총. 이게 일반으로 받은 구원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점점점 발달을 하게 됩니다. 어떤 교제로? 하나님 안에서 한 뜻과 한 마음으로 기도를 합니다. 사역을 위해 같은 마음을 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나라 가운데 주의를 돌아보고 이 사역 가운데 나눔과 드림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과 45절에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 2장과 4장의 동일한 그 천국의 모습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천국에 가난한 자와 부자가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에 여러분 제가 몸만과 10위 가운데 이 사람은 더 많이 있고 나는 적다 얘기가 있을까요? 그렇지가 않죠. 이 땅에 주님이 천국의 모형으로 주신 그리스도 은혜 가운데 차별 없이 주신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성도의 부족과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으면 기도와 나눔으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공통의 목적을 향해 기쁨으로 함께 나아가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국 지역 사회와 기독교란 마지막 말씀인데, 한국 지역교회와 기독교라는 그 한국 교회사에 아주 큰 명저가 있습니다. 우리 성결교단의 목사님이신 박명수 연예인 말고 신학자 이름 박명수 그 신학자가 쓰신 책입니다. 이제 이 책에 보면 우리에게 통찰력 하나 주는데요. 서구에 있는 나라와 미국은 국교의 형태로 크리스찬리티가 있었기 때문에 교회들이 쉽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4세기에 콘스탄티노로 말미암아 로마가 국교화가 되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선교가 급속적으로 로마가 정복하는 나라마다 교회가 세워지게 돼요. 문화적인 크리스찬리티가 생기게 됩니다. 미국도 청교도로 말미암아 교회가 시작되게 되었을 때 국교의 형태로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자리를 빨리 잡아요. 우리나라는 좀 특이하다는 것이죠. 불교와 유교와 샤머니즘 가운데 있었는데 선교사들을 핍박하던 나라가 그것도 일제 강점기에 90%가 자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박명수 신학자는요, 한국의 교회 부흥기를 80년대와 90년대로 안 봐. 이를 쇠퇴로 봅니다. 한국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흥기는 일제 강점기밖에 없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때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이때 교회가 강단뿐만 아니라 사랑봉 모임이나 소그룹, 구역예배 같은 걸 통해서요, 공예배와 소그룹 가운데 말씀이 융성합니다. 이때 기도와 찬양을 한글로 번역을 하게 돼, 한자를 쓰지 않고요, 한글로 하게 되면서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도 이걸 배우게 되면서 한글의 정착에 가장 중요한 작업을 교회가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교회는 일제강점기의 한국의 부흥기의 교회는 차별이 없습니다. 양반이나 상놈이나 노비나 다 교회 오면 형제와 자매가 되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의 좀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가 대안의 공동체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다닌 사람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노름을 하지 않습니다.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담배를 피지 않습니다. 가난한 자를 도와줍니다. 교회를 세웁니다. 병원을 세웁니다. 오늘 한국의 NGO의 80%가 교회에서 세운 거 아닙니까? 대안의 공동체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권력도 없어요. 명예도 없어요. 아무런 세상에 없는 이 교회가 무슨 힘으로 했겠습니까? 복음의 힘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힘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도를 증거할 때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자기 것을 들여 하나님의 나라가 초대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된 것처럼 얼마나 우리 한국교회 자랑스러운 초대교회 모습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이러한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온 성도가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신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와 주위의 성도와 복음을 위해 세상 가운데 온전히 쓰임받는, 주님이 보시기에 야 너희는 풍성한 교회다, 믿음과 성령 안에서 바나바처럼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주위에 있는 사람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하거나 차별하지 아니하고 원망과 불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반의 구원,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기뻐하며 이제는 자원하여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성령 안에서 내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와 직분과 심지어 고난까지도 주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바나바와 같은 착한 성도와 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성도의 충만함으로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헛된 은혜를 구하지 않기를 원하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복과 참 은혜를 구하고 이 은혜를 나누어주는 하나님의 복음적이고 전도와 선교 가운데 나아가며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칭찬받는 착하고 충성된 종들로 우리 언덕교회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218장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롭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 은혜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몸을 의탁할 수 있는 생명을 드릴 수 있는 귀한 말씀에 드신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믿음으로 드리는 나의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 가운데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복음의 사역 가운데 귀히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세어보며 믿음으로 드리는 나의 이 예물을 주님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준비한 예물을 감사의 마음으로 드리길 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육신이 되어오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은혜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음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세상에 헛된 은혜를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리스도를 구하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예배 가운데 나아가며 이 은혜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심지어 이 믿음 안에 있는 고난까지도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로 생각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역들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남종과 요종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유일한 소망과 자랑은 오직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임을 깨닫고 주님만을 온전히 증거하며 믿음 안에서 생명의 이 말씀을 온전히 증거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땅에 악한 자들에서 하나님 교회와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복음의 역사가 혼란 가운데 있는 우크라이나와 여러 선교지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하며 이를 위해 우리는 기도하고 후원하며 또 우리가 편안한 이 환경 가운데 주님께 마음껏 드릴 수 있는 이 조건을 감사하고 주님 앞에 더욱더 예배 가운데 나아가는 사순절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김성호 선교사님, 조재명 목사님, 우리 데이비 교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합하여 선을 이루며 또 우리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고 기도와 말씀과 후원 가운데 동참하는 주의 종들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과 믿음에 충만한 바나바와 같은 남종과 여종들로 우리 교회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세상 가운데는 절제로 나아가기를 원하며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는 데는 나의 생명도 아끼지 않는 바울의 심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경륜과 사랑으로 쓰임을 받은 육행대 집사님과 신혜정 집사님 가정 이제 달라스에 이주하는 과정에 있사오니 그 앞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같은 하늘 아래서 주님의 사역자로 성령 안에서 교통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가정들과 또 우리 교회 남은 사역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이수연 자매님, 이선모 목사님 회복의 은혜로 더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희종 원사님과 한규 형제 또 조기호 집사님과 김용호 성도님, 수술의 회복 중에 있는 우리 정인혜 집사님, 또 우리 사랑하는 어머니와 아버님들 그리스도 안에서 이 시간 강건케 해주시고 온전케 해주시며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필요한 모든 것들로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가 세상 가운데 온전히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승리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무릎과 기도에 귀한 우리 부모님들 되기를 원하며 또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전도하고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는 자들로 풍성해지는 귀한 은혜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허락하신 아름다운 분복의 은혜가 주님으로부터 왔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이 시간 같은 믿음, 같은 목적, 같은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영적인 사용을 통해 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생명의 은혜를 기억하며 믿음으로 헌금하오니 드린 11조와 감사의 예물과 선교의 예물 또 매일의 삶 가운데 있는 주간의 예물을 주님 이 시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과 가정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며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이러한 양식을 하나님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감사를 받게 합당하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에게도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쫓아오기를 간절히 원하는 구원주 은혜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말씀의 사역이 새벽기도 마가복음 6장에서 10장으로 우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순절에 더욱더 기도에 힘쓰며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더 나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사순절은 4월 14일까지 진행이 되는데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또 세상 가운데 우리가 절제, 죄를 끊는 그러한 모습과 주님 가운데는 경건의 모양뿐만 아니라 능력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종들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와 성결에 힘쓰는 사순절의 성도가 됩시다. 다음 주는 주님의 구속의 몸과 피를 나누는 성찬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기도로 준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는 데일라이트 세이빙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2시가 포워드, 스프링 포워드 앞으로 3시가 됩니다. 다음 주 여러분 시간을 안 바꾸시면 1시간 교회 늦게 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는 제가 강조하는데 제가 가을에는 강조 안 하죠. 봄에 강조하는 이유가 그래서 시간을 꼭 바꾸셔야 됩니다. 그래서 1시간 일찍 오셔야 되는데 순장님들 여러분 카카오에서 또 공지를 하겠지만 시간을 꼭 바꾸어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설립부터 또 지금까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시고 또 우리 교회에서 가정을 이루시고 또 세상의 축복도 받으셨는데 유케현드 집사님이 우리 달라스로 이제 이번 주에 이사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함께 수고해 주심에 감사를 드리고 또 앞길을 주님 앞에 축복하며 우리가 함께 송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집사님 잠깐 일어서 주시면 우리 박수로 우리 잠깐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축복합니다. 끝나고 나가시면서도 여러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달라스에 홍탁한 달라스에 우리 교회 선교사로 보내는 것임을 깨닫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십시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 함께 찬양해 드시고 오늘 예배를 마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지금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시며 부활을 통해 영생을 허락하여 주신 우리의 은혜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주의 은혜의 말씀으로 구원을 받았기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나의 삶을 온전히 헌신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랑하는 언덕교회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2부에 나온 모든 채들 머리머리 위에 각 가정 위에 특별히 이주하시는 육행지 집사님의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